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시편 95편 말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5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편 95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이 나누었고 또 예배가 어떤 것이라는 것도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95편 안에 나오는 이 예배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내용들, 특별히 이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또 한번 다가가야 되는가 그 부분을 또 명확하게 또 밝혀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찬양과 기도와 결단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배하는 모든 순서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첫 번째 이제 찬양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1절 말씀해 보실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이 즐거이 외친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를 찬양할 때 즐거이 외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한번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노래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흥분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뉴스 아이들 있는데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K-팝 가수들이 있어요. 아이돌 가수들. 요즘은 뭐 블랙핑크, 뭐 BTS 뭐 이렇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어른들도 또 좋아하는 가수들이 생겼더라고요. 미스 트로트 뭐 이렇게 하고 미스터 트로트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좋아하시는데요. 아주 좋아하는 가수가 하는 콘서트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을 받아가지고 공연장을 딱 갔는데 이 티켓이 이 가수 그 무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가 배정된 곳.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연할 때 보면 가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의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좌석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시작하기 전부터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공연이 시작이 되면 가수가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뭐 요즘 이 손 들고 뭐 같이 따라 부르고 뭐 거기서 뛰고 뭐 이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아이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얼굴을 한번 보시면요.
짜증나서 손들고 짜증나서 뛰고 이런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흥겹고 완전히 이 심장이 터져 나갈 듯하게 흥분돼 갖고 이 노래를 따라 부르거든요. 뭐 가사 외운 거는 뭐 이미 끝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따라 부를 때 목이 쉬어라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 자기 목소리를 이 가수가 알아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 소리를 저 가수가 듣게 된다면, 또 어떻게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 듣게 된다면 내 소리 때문에 저 가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거고 나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 노래를 따라 힘차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 흥분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마음이 설레고 긴장되고 흥분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샤우트, 외치는 가운데에 찬양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반주가 나오니까 찬양 가사를 보면서 그냥 부르는 그게 아니고요. 그 가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그걸요, 이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셔가지고 내 소리를 들으실 때 굉장히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그 대면하는 그 감격 속에 아주 그냥 샤우트, 외쳐 부를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양 크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외친다, 바깥으로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이제 외침이 되겠지만 내 영혼의 외침도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찬양은 못하지만 내 마음이 흥분이 돼서, 정말 즐거워서 흥분이 돼서,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아하신다고, 지금 듣고 계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흥분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에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말씀 보실 때 이제 6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스스로 낮추어져서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스스로 낮추어져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지금 무릎을 꿇는 그 대상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들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행황과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저 사람 앞에 그 죄인이다. 저 사람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저 사람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정이 있을 때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경배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가 내게 베풀어 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래서 저가 오면 저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있고 어떤 그 지위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내 마음이 저 사람 보기만 해도 그냥 무릎이 꿇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부끄러운 내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와 자비를 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꿇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그럴 때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무릎을 꿇다라는 그 속에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막 흥분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만 이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 마음이 캄해져서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부끄러운 죄된 모습, 그리고 언제나 연약하고 나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게 산 그 모든 모습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 그렇습니다라고 인정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이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씻김을 받는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큰 은혜예요. 그 큰 은혜가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할 내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것이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어떠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한번 따져서 감사해 보세요. 내 마음이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너무나 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요, 가깝게 느껴져요. 가깝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또 간구할 내용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경배, 이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결단인데요. 이 결단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이 죄인과 같은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리고 감사 속에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 무릎을 꿇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면 이제 설교 이후에 저희가 설교 말씀을 가지고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결단의 기도 시간 없이 설교 끝내고 제가 그냥 대표로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요, 그 예배 중에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 내 결단으로 그 말씀에 적용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단지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참석했다가 예배 끝나니까 오늘도 예배 드렸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고, 대면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박혀서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내 속사람이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고 내 삶의 결단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결단의 기도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단 안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결단의 기도 내용 하면서 하나님, 이때까지 좀 제가 말씀대로 좀 잘 살고 때로는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한 주간은요, 제가 좀 세상적으로 좀 살아야 되겠어요.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뭐 술 먹고 뭐 향락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예배 빠지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도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번 주간에는 좀 죄를 좀 지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내가 끊겠습니다. 이때까지 나약하고 연약했던 모든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또 내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활을 하겠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질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단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어떤 환경 때문에 그 환경 그 조건들 따지면서 뭐 예배가 이렇더니 저렇더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래저래 따지는 분들은 예배의 주인이십니다. 그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보고 자기 마음에 만족해야만 그 예배가 예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잘못됐습니다. 고치셔야 되고요. 예배는 환경적으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좋으냐 나쁘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 이 말씀처럼 찬양할 때 흥분이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흥분이 되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어서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그거 한번 보시고요.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그럴 때 어떤 그 지위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나 그 나약한 죄인이고 연약한 자이고 내게 이런 은혜 베푸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춰지는 겸손한 마음의 예배. 그래서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지막 때마다 꼭 결단하십시오. 결단에 기도할 때 그냥 계시지 말고요. 정말 기도 제목 드릴 때 그 기도 제목 뭐 이렇게 드릴 때 이제 나에게 적용되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아침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텐데요. 정말 우리의 예배의 모습 다시금 점검을 해보고 이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 시편 95편에 있는 자의 지은 우리 저자의 그 마음처럼 온전한 이 흥분되는 즐거움의 외침의 찬양, 그리고 언제나 낮아짐, 겸손한 가운데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달라고 하는 기도, 온전한 무릎 꿇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것을 담으셔서 주의 기쁨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나 좋은 분,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분, 그리고 내가 그 노래를 할 때 이것을 얼마나 좋아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흥분된 마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부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억지로 꿇는 것이 아니라, 예배니까 경배라고 하니까 그 말 때문에 꿇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된 존재를 용서하시고 또 그 용서함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또한 감사의 조건을 채우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의 높임을 내가 스스로 나를 낮추어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 때마다 정말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는 수정하시고 교정하시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있으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을 때 내 것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 편에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기도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환경을 따지면서 내가 예배의 주인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의 환경은 어떠하더라도 예배 드리는 내가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리에서 주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붙드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양을 기르시는 목자의 음성이 예배를 통해 항상 들려지는 주의 백성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그 음성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